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보면은 수억 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 과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6천여 년 정도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인간은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에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실내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그 실내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떼어 떡을 받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주님은 금방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는 아직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만약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또한 부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거짓말을 기록할 리가 없고, 성경의 모든 기록된 약속은 참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주는 진리와 교훈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혈과 육이란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이 땅에서 만약입니다, 영원히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어떤 분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보니까요, 연세가 이제 70 정도 이렇게 되어 가면요, 아픈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나타나요. 그러다 80 정도가 되시면은 그게 이제 심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즘 또 희한한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99881234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참 이 유행가라는 것이 그 시대를 보여주는데요. 또 어떤 유행가는 또 그런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제가 그 노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노래를 불러 제키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대통령이면은 그냥 금지곡으로 그냥. 자, 99881234 노래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는다. 1, 2, 3일쯤 아프다가 죽는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권력자도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목사님들은 또 기도하면 또 모르니까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힘들지 않습니까? 99세까지 어떻게 팔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꾸 아픈 데가 나오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좋죠.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질병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암 같은 것도 없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1000년 정도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몸을 가지고 점점 약해지고 아픈 것이 점점 나타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못 사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그거는 천국 아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썩어질 것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또 썩지 아니할 것, 또 죽을 것, 죽지 아니할 것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이 땅에 와서 썩을 수밖에 없고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씨앗을 뿌리면은 그 뿌린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어요. 부활은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없어지고
다시 말하면 썩어질 때에 다른 생명체로, 많은 생명체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42절, 50절, 53, 54절에 계속해서 썩을 것이다, 썩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죽음을 통하여 흙으로 돌아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잠자는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비밀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5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앞에서 본 것처럼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비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덧입고자 한다.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벗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육체가 생명을 떠나고 완전히 이제는 더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 육체의 죽음이 오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덧입는단 말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영원히 사라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은 다시는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우리가 인용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우리 그대로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께서 아멘. 제가 안 읽으니까 잘 하나가 안 되는군요. 자, 맨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온 말씀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이 그 쉽게 말하면 사망이 이제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렇게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동안 인간 위에 왕노릇 해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지만 어쨌든 사망이란 것이 인간 위에 왕노릇 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사망이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 완전히 사망이 멸망받을 때가 되었다. 사망이 사라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의 내 장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이거를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사망, 소울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표현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은 사망과 소울이 그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눈앞에서 그것들을 숨기리라. 그런 것들은 다 숨으리라. 하나님이 사망과 소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날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은 하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 그들이 그때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한들 이제는 때가 늦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가서 보시면 율법과 죄와 사망의 어떤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기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이 주어졌어요.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죽는다고요? 죄가 죽는다. 이것도 의인화한 거죠. 자, 하나님의 법이 이제 없어지면은 만약에 죄냐 죄가 아니냐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어진다면은 결국은 죽음도 사라지기는 하겠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앞에서 56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율법이 없어지게 되면은 죄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며 영원한 삶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사망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믿음의 집을 지으시고 환난의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내가 연초에 임명받고 잠깐 동안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말까지 충성해야 돼요. 1년 봉사했으니 내가 쉬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목사님은 뭐 6년 일했다고 1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나도 좀 쉬겠습니다. 제가 안식년 1년 쉰 적이 없어요. 길게 쉬어야지 한 달 반인가 쉬었어요. 두 번째 안식년 때는 제가 그냥 쉰 것도 아니고 교회 역사를 찾으러 혼자 미국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뉴욕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동네 가가지고요. 호텔에 들어가자니 어떻게 호텔에서 지냅니까? 친구 사역하는 데 갔어요. 친구 목사님 갔더니 홈리스 피플들, 노숙자들 사역을 또 하더라고요. 하필이면은. 그 갔더니 저보고 뭐 좀 싼 여관이라도 모텔이라도 가려냐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노숙자들 잠자는 그 건물에 꼭대기 그 옥탑방에다가 방을 하나 주면서 보니까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요. 뉴욕은 정말 덥더라고요. 여름에. 그 바로 또 옥탑이니까 바로 지붕 밑이 아닙니까? 선풍기 하나 주고 그냥 거기서 제가 한 2, 3주를 지냈는데 아유 떠 죽는 줄 알아요. 떠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더워서 그냥 쪄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저 안식년 그렇게 보냈으니까 제 앞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에 조금이라도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연약해지고 힘이 없으면요 안 돼요. 우리 악기를 우리 연주하는 분들도 나중에 80이 넘고 하면 숨이 차서 잘 못 부시더라고요. 또 손가락 관절도 막 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일에 항상 힘써라. 목사님 나는 지금 교회 맡은 일도 없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목사를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일꾼들, 교사들, 구역장들, 권찰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나는 일을 못하지만 이제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또 양로원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주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약해져도.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눈 감고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운전할 때. 저는 한국에서는 요즘은 좀 그렇게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는 혼자 제가 운전하고 신방할 일이 좀 있었어요. 혼자 제 아내하고 같이. 그럴 때는 막 차에서도 혼자도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서 그냥 도망갈 구멍만 찾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바울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라, 그렇게 권면하며 58절 하반절에 말씀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농부가 땀을 흘려 일하면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잠을 자제하면서까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학업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왕이시지만 무조건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열심히 일하시고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